그럼 좋으신 분이 다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미가 6장 8절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뿐만 아니라 행복의 시작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 여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 돌비에 새겼지만 지금은 신비에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그 확신이란 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확신은 10번 100번 물어보더라도 이것이 무슨 색깔이냐 하면 검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번 물어볼 때마다 하얀색이라고 하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막 95%가 하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검정인데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확신 있는 사람은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흐름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민감한 사항은 지금 여론이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줏대가 없고 자기 철학도 없고 되기만 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6권은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역사서에 보면 공통적인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역사의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내 눈이 바라보는 역사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바른 역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식의 눈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달랐을 때는 혼돈이 옵니다. 가령 우리의 처지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쪼들리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고 정말 나에게 살 의미가 없어서 너무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아노라.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럼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했는데 나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면 나는 부자다 하는데 여기서는 부자다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더라도 부유하게 살고 또한 화호식하고 편리하게 살고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나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부러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람 보면 내가 초라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다 이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하고 시대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 속에서 시험이 드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더니 나는 왜 믿지 않은 아무개 누구보다도 참 초라하게 이렇게 사는가 라고 하면서 믿어봤자 별것 없네. 마음에서부터 지금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확신이 없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결국 흔들리면 말라버리듯이, 그러다가 교회를 발을 내딛다가도 몇 년 가다가 다 중대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수없이 여러분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그는 예수 열심히 믿다가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주변에 미움을 받아서 밤중에 그들이 방아 곧 불을 질러서 불타서 불이야 하니까 뛰쳐나왔는데 길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그 미움 덜박에서 내쫓아버려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어요. 길거리에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생기면 잘 된다더니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로를 해주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처지 형편이 이런데도 부자입니까? 다 안다.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도 내가 아노니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바라본 것과 하나님의 바라본 것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교회느냐, 자기들이 인식했어요. 상계동에 있었던, 우리 옆에 있었던 교회가 원자력 병원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철길이 있는데 철길 좌측으로 예수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상계동에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그 예배당 그 내부랑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성교회 그 이사장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상계동하고 이 지역하고 질이 다릅니다 그러더래요. 그 뭐가 그렇게 질이 다르냐 그랬더니 헌금하는 질이 다르더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신방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인데 300만 원을 감사헌금을 했더래. 3만 원, 만 원, 2만 원 했던 그 지역에서 300만 원, 200만 원, 보통 100만 원만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럼 질이 다르더라. 그리고 그 교회는 부자교회야, 무부자교회요? 이렇게 눈치 하지 말고 단순하게 어린아이 말해봐요. 부자교회요? 가난한 교회요? 부자교회. 왜 부자교회요? 헌금 많이 내고 돈이 많으니까 부자교회예요. 그런 교회다 이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우린 부자교회다, 부자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련하고 너는 참으로 처참한 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너 벌거벗은 것을 보고 너 정말로 초라한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 산다 할지라도 옷을 벗고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자교회라고 말했는데 주님 볼 때는 벌거벗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만을 가지고 믿다가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에 현주소에 나의 처지 형편을 볼 때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시리에 빠졌고 좌절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왜 하나님 잘 섬긴 자는 잘 되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우상을 섬겼던 종주국인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하고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야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으니 나는 정말로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시리에 빠졌다 이거예요. 이때 고백이 뭐냐면 내가 비로소 성소에 오늘날 교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한 것은 뭐냐? 왜 그들이 부유하지 못하고 불쌍하고 참 안 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경으로 보니까 미끄럼판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꿈에서 바로 깨어있을 때 부자 행복하게 살았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깨보니까 지금 하루 아침 먹을 거리 때거리가 없어서 무엇을 먹고 하는 그런 처지형편이었다. 꿈속에서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꿈속에서는 궁궐 같은 곳에 살았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배를 풀이는데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어떤 동부가 와서 야 좋다 하면서 거기에 그 낫을 가지고 다 베어버린 것 같더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서든지 주밖에 삼할 자가 없다 하면서 그는 갈등이 일어났고 시험에 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오직 힘을 가지고 결론이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반대로 주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걸 믿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이모 저모 다양하게 일러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사탕 하나가 좋아가지고 엄마도 싫고 또 아빠도 싫고 그 사탕 하나가 최고인 양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엄마 없는 사탕이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정말 철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한 그 책은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어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하면 여기 읽었는데 십계명 읽었는데 왜 여기도 나오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한참 있다가 보면 여기에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지키라는 거 읽었는데 여기도 나오네. 공간복음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듯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온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출애굽 1세 그들에게 대상으로 전해준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세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어나다 보니 1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새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만은 죽지 않았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넜습니다.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어 둥둥 떠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1세들이에요. 근데 2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머니, 할머니가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지 홍해를 건너왔던 사건도 모르고 애굽 군대가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았지 몰랐다 이거예요. 이때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 40년 11월 1일 날 출애굽 2세들에게 1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를 다시 합니다. 이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짜까지 나옵니다. 40년째 11월 11번째 달 초하룻 날에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우리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여러분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의 그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는데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십계명을 제2세들에게 가르쳐준데 마지막 나는 저 건너편의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나 너희들은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너희 조상들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을 그 말씀을 듣고도 죽었다. 근데 왜 그러냐?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들어가서 계속 행복을 누려야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 믿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1절 한번 다시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행복을 지금 시작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행복 시작도 안 했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행복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12절 말씀 속에 이 전체를 우리는 14절부터 22절까지 전체 합치면 십계명의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은 지금 12절, 13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한 구절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앞에 분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 하나님 경외한 것이 뭘까요? 경외하는 거 우러러 받들어 섬김, 존경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한 것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서 성령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자죠. 지혜자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악을 미워하는 거.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 경외한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경외가 아니라 실제로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을 선택하냐면 왼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른쪽 선택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죄악을 좋아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경외한 거 아니다. 잠언 8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뭐라고 써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친구 삼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악을 좋아가지고 그게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물정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배타해버린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한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자, 교만은 내적인 것을 가르치고 거만은 내적인 것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기부스님 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거만하다고 하잖아요. 거만은 감춰서 자기만이 알고 있어요. 거만은 벌써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이 더 잎사귀가 피더니 열매를 맺더니 무르익었듯이 바로 교만은 뿌리입니다. 속에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거만은 벌써 싹이 난 겁니다. 악한 행실은 꽃이 피어집니다. 그 다음에 패역한 입술은 열매를 맺혀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하나님 섬기고 경외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정한 경외하고 있는지. 행복하다고 하지만 너는 가련한 자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벌거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생활이 안정권에 있고 나는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나는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는 경외하지 않은 자로서의 어떤 결과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고 참으로 내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이 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속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정말로 참아가면서 주여 아시죠 하면서 주님의 이루를 받고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한 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계명 지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사랑한 것이 그냥 말로 입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킨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써요. 섬김. 우리 한번 따라서 섬김. 12절 말씀 봅니다. 다시 12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3번이라고 썼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써요? 섬기고 다 섬기고 나오잖아요. 섬기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를 사랑하며 사실은 여기는 분류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방법, 사랑의 증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따라서 사랑은 계명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악을 미워하면 경외한 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헌신작전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섬김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사랑의 증거.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12절 맨 끝에 부분 뭐라고 나옵니까?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가 섬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건 섬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 찾아요 빨리.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야, 네가 죄 있으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저주받으라 하고 남을 나라 하죠 내팽기지 않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가르쳐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줬다 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사랑의 증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길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나 독자의석을 바치라니까 독자의석을 바치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뭐라고 했는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바로 증거가 되어버렸다. 증거. 성김의 증거.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요.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 이게 내 것이다. 그런데 바로 하나만 내게 달라 하더라도 11조도 못해요. 섬긴다 하면서 휴가 그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저 밥 먹듯이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말하면 교인 떨어지고 이런 말하면 듣기 싫고 거부감이 시대가 어떤 시대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경외하고 당신만을 사는데 마음과 성분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 욕심쟁이다, 이기주의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당신만 사랑해달라고 한다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찍 와라, 너 몇 시까지 와야 된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할 때 얼마나 어머니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로 억압을 시키고 그래서 제 어렸을 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별나게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억압을 시킨 것 같았어.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까 나 잘 때라고. 믿습니까? 나 잘 때라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원망했던 사람이 자식 낳고 아기 낳은 속에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 이게. 왜? 이제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을 그 아기 낳은 순간에 모든 것이 몸속에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알게 되더라 이게. 울더라 이게. 동생이 언니 집에 갔습니다. 결혼했다고 갔더니 벌써 한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전기불 꺼라. 수도 이거 아껴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우리 언니가 왜 이래? 많이 변했어. 너무나도 하면서 알뜰하다고 한 것이라 그렇게 아껴서 뭐하게 그랬던 자가 자기가 시집 가서는 토하더라 이거예요. 토하더라. 해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경외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길 것을 원하시고 있느냐. 이것은 13절에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13절 이걸 얘기해. 여기 12절이잖아요 13절 시작. 틀렸어요. 성경 보세요. 본문 13절 방송이 확실히 하세요. 시작. 저건 아니다니까요. 앞에는 13절 뭐라고 써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게 나와요.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왔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한 박자가 아니라 10박자쯤 넣는 것 같은데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요. 행복.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다 움직이잖아요. 행복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식과 사람의 역사의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 길과 너희 길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늘과 땅의 높음이 차이가 있듯이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사야 55장에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신앙이란 건 뭡니까? 신앙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움켜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분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동의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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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많이 바뀌어졌네, 변화됐네 한다 이게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골수분자 빠졌어, 미쳤어 그런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과정이 있는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듯이 결과가 딱 드러나면 그때는 아무 말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비유장.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 그 쇠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이제 그걸 없애야 된다 뺐더니 그거 파봤더니 그 속에 단지가 보이고 단지를 내봤더니 보석이 가득한 거예요. 산비탈이지요, 돌밭이죠. 누가 그걸 사가라고 하더라도 살 사람도 없어요. 아무 소리 않고 그 남의 밭 갈다가 그래 쟁기가 부서져서 이제 돌 때문에 그걸 봤더니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더라 이거죠.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집 팔읍시다. 눈 팔읍시다. 그래서 저 밭을 삽시다. 야 이 녀석아 그걸 위해 사냐? 그랬더니요 내 말만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막 다 해가지고 계약서 써서 아니 다 계약을 써놓고 집 팔린다는 소문 나가지고 와서 막 나중에 결국 착착 진행하면서 이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오세요. 자기의 명의로 다 돌려놓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 밤중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지금 꽃갱이 들고요. 나는 갱이 들고 어머니도 따라오세요. 막 그러면서 이 밤중에 따라오라고 여기를 좀 파야 된다고 막 파는데 이놈이 나를 매장시키려고 얼마나 불안하고 저랬던지 막 팠습니다. 파가지고 나중에 단지가 나와서 다 밖으로 내놔서 이게 보석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미친놈아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때 오해했던 거 풀어지겠어요? 풀어지겠어요? 그 미친놈아 하겠어요? 이 수준 높은 소리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과정이 있기까지는 별수론수를 다 듣습니다. 결과물이 그렇게 되니까 팔았던 논밭을 10배 100배도 사고도 남을 돈 있으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그때는 오해가 다 씻겨지고 여러분 행복에 행복을 더하고 더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돈 팔읍시다 밥 팔읍시다 여기 파세요 할 때는 미쳤다 빠졌다 별의별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게 해서 그런다 치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행복이 주어진 거예요. 발전소에 전기가 만들어진대. 여러분 전기는 전기 만들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기가 여러분 그 가정으로 공급되죠. 공장으로 공급되죠. 여기저기 다 공급되죠. 지금은 전기가 나가면요 지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중요해서 정말 전기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기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전기를 만들지 말자 발전소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행복을 요구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별짓을 다 하고 행복이라면 뭐 물불 가리자고 다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을 등져버린다 이거예요. 행복의 주인공은 주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란 겁니다. 하나님 섬기란 겁니다.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과 성분과 뜻을 다하여서 여러분 편히 쉬고 싶지만은 무더위 속에서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비밀로 가르쳐준 사건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원하신 것은 다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반드시 그 흐름은 인정하지만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고기는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가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고기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고기는 물의 흐름과 관계없이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한 것처럼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확신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치고 자식이 부모를 치고 자식가 돈이라면 부모 형제도 다 필요 없고 다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거죠. 이미 디모데후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세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가르쳐줬어요. 오직 거기에 해결만 되어지면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복의 주인공 되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 되신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론에서 그거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행복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니까. 아직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별스러운 소리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나올 때는 달라진다. 이게 성전지명을 가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뒷쫓아가기 바쁘면 그림자 받기도 바빠요. 여러분 선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간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먼저 가는 곳에는 여러분 나중에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통 문화를 다 깨뜨렸다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한계를 두고 흘러버리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사랑이 증표의 증거, 말로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은 바로 엔조이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구분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나만을 위해달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섬김 속에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영광 받고 섬김을 받으실 분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제자들 마지막 날까지 대물을 떠서 팔을 씻겨주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파섬김을 받으실 분이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해서 우리를 섬겨 정말로 살려내신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성전지명을 가지고 선구자의 역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팔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을 기까지 다심을 다하라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직 그 말씀을 긍정으로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지 말고 가슴속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구